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교육전도사 시절 청소년부를 맡아 사역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다른 교회와 연합으로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연합수련회 장소가 문경이었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타고 부천에서 문경까지 이동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무작위로 섞어 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전도사나 목사에게 한 조씩 맡겨 지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가 맡은 조에 키가 작고 여리게 보이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학생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말도 별로 없었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들은 연합수련회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보통 두렵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군가 강요하여서 억지로 끌려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조별로 연극을 준비해서 무대에 올리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각 조에 해당되는 성경 인물만 정해줬고 대본 작성, 배역 선정, 연출은 모두 학생들이 맡아야 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그 여학생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연극을 할까? 연극을 하라고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아무래도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건 그 아이에게는 무리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개야, 우리 조가 다윗에 관한 연극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는 부담이 되면 안 해도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결정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생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저는 학생의 대답을 듣고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경상도 학생인데 서울말을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놀란 일이었고, 또 하나는 겉모습과 믿음이 전혀 달랐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겉모습은 약해 보였는데 믿음은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생각지도 못한 학생의 대답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저 친구는 절대 못할 거야. 아니, 안 할 거야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아이의 믿음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여름 수련회에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학생은 끌려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해서 방언의 은사도 받았는데 현재는 기도를 하지 않자 방언의 은사도 사라졌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에 그 열정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아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학생은 예배 드릴 때에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설교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가 마친 후 자정이 넘을 때까지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은 재능이나 성격, 적극성, 자신감 그 어느 것 하나도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은 부족해도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역량이 적다고 해서 믿음까지 작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사람의 성격이나 재능, 은사의 유무와 같은 개인적인 역량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겉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믿음도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믿음은 태산같이 큰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8절 말씀이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능력은 작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아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에 관해서는 다른 교회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큰 믿음과 큰 순종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두 교회는 모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갑과 몇 명의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겪고 있는 핍박도 서머나 교회가 당한 핍박만큼 굉장히 크고 무서운 핍박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 모두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했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작다는 말은 교회가 가난했고 교인 수가 적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교회에 힘 있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의 대다수는 사회적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환경과 상황은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 최악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은 작지만 그렇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믿음을 어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 없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작다고 해서 순종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도 순종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능력을 핑계로 불순종,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능력이 부족해서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능력이 없으니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이 마치 자기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순종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순종은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의 부족한 역량 뒤에 숨어서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그 세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은사, 부족한 경험, 그리고 자기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이유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서 저는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한 은사와 부족한 경험과 내성적인 자기의 성격을 핑계 삼아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은사와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 성격에 가둬놓습니다. 자기가 은사가 부족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자기가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역량에 가둬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사나 경험, 개인적인 성품이나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지요. 순종을 자기 능력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를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 순종하면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능력이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뒤에서 수종만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는 나서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요 돕는 은사는 있어도 카리스마 있게 앞에서 끌고 가는 은사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순종했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버금갈 만한 훌륭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한 은사, 부족한 경험, 부족한 성격, 이것이 불순종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부족한 틀에 가두지 말고 자기의 부족한 능력을 뛰어넘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칭찬받았습니다. 능력이 작은데 칭찬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작은 능력은 책망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작다는 핑계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불순종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부족한 건 책망하지 않으셔도 불순종은 책망거리였던 것입니다. 능력이 작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능력이 작아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능력을 핑계로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험한 핍박을 작은 능력으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여주신 이미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거룩한 분으로 많이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룩한 분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교하지 말고 핍박 속에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오직 참되신 예수님이자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하사라는 단어는 참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니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건져주실 것이니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한 이 부분입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잠그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모습을 문을 열고 닫는 분으로 묘사하셨겠습니까? 이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는 그 종교 활동을 인정하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모이면 정부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유대교가 공인된 종교이고 우리가 회당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찾아 들어와 예배하며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정부의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며 배교의 유혹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회당문을 닫았습니다. 회당문은 잠겼지만 예수님께서 성도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지. 왜냐하면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자부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앞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쇠를 들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성도들,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열쇠를 들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이 모습은 가장 큰 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잃지 않았구나. 세상의 문은 닫혔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려 있구나. 이걸 생각하며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은 작지만 이렇게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핍박의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어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보았습니다. 구원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핍박이 거세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핍박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성도들은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핍박 속에서 말씀에 순종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셔서 활짝 열린 구원의 문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아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결과를 아는 성도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스포츠 경기는 결과를 모르고 볼 때가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공포 영화나 슬픈 영화는 결과를 알고 보면 안심이 됩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결말은 해피엔딩인 것을 알면 보는 내내 마음 졸이지 않고 편안하게 안심하는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안다면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 평안하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결말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광풍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 인생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려주는 스포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현재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뒤에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고난의 결과가 실패나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이 고난의 결과가 영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생에서 만난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시련이 다가와도 이 시련을 통과하면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결말, 고난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성도의 삶은 승리로 끝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어도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임을 가르쳐주는 위로의 성경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니 안심하라. 이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난이든 환난이든 그 결말은 인내이고 연단이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알고 인생을 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구원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절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눈앞이 깜깜한 분이 계십니까? 앞길이 막힌 것 같다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행복의 문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결말을 알고 있으니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평안한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에만 책망이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서머나 두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다른 교회보다 이 두 교회가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초라하며 심한 핍박을 받은 이 교회들이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크고 부자인 교회가 더 많은 칭찬을 듣고 더 많은 믿음의 업적들을 남길 것 같은데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금과 은이 뜨거운 불에서 단련되듯 우리 마음과 믿음도 뜨거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에 섞여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불과 같은 시련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환난 속에서 취하는 신앙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 속에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 속에서 순종했고 인내했습니다. 충성과 순종과 인내, 평상시에도 힘든 신앙의 덕목인데 이 두 교회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핍박 속에서 충성했고 순종했고 인내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도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 하던 모든 신앙생활과 봉사를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맑은 날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했고 인내했고 순종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서는 이 신앙의 태도가 시련을 발판 삼아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련을 만나면
믿음이 퇴보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혹 고난 속에서 믿음의 그 루틴이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단단하게 믿음을 붙드는 성도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정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련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충성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저분이 우리 교회를 받들고 있는 기둥이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기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능력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삶은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감동과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징과 연관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피신할 수밖에 없지요. 필라델피아 사람들도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밖으로 피신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진과 같은 환난을 만나도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삶의 고난도 언제 우리가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기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고 가정의 기둥이고 우리 일터의 기둥입니다. 나는 기둥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넘어지면 교회도 넘어지고 가정도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와도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기둥과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능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작지만 우리는 믿음이 큰 자들입니다. 그러니 환난 속에서 넘어지기보다 오히려 더 순종하고 고난 속에서 더 말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